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5회에서는 연대측정법, 방사능측정법의 실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제6회는 확률과 생명창조, 왜냐하면 이 소위 과학으로 일컬어지는 진화론에서는 우연히 생명이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한번 이성과 또 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배경사진은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 세포의 아주 분석도를 올려놨습니다. 자, 지난회 내용은 1회에서는 과학의 종류, 보통과학, 순수과학, 진과학이 있다. 2회에서는 진화론 아이콘의 진상, 배아 발생도, 또 유기물 생성 실험, 진화계통수, 시조새, 화석 등등. 3회에서는 화석의 진실은 진화가 아니다. 도리어 성경의 창조를 화석은 증거한다. 이건 주장이 아닙니다. 지식이요, 과학이요, 이성이요, 실물이다 이겁니다. 제4회는 동일 가정설의 허구, 진화론은 가설 위의 누각이다. 제5회 방사능 측정법, 제6회 확률과 생명 탄생,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확률과 생명 창조. 리하이 대학 생화학 교수 마이클 베히가 쥐덧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자연 상태의 철광석이 뭉치고 쏠리고 화재에 녹고 하면서 수억 년을 구르다가 드디어 스스로 쥐덫을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쥐를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요, 이론이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수천억 분의 1이라도 가능성이 있기는 한 것인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가? 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리처드 스웬슨 박사가 사람 몸의 신비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자연 상태에 있는 원소가 우연히 결합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또 아미노산들 중에서 T형을 배제하고 L형만 수백 개가 순서대로 결합해서 단백질 분자가 되고, 또 수많은 단백질 분자 중에서 오른손 단백질 분자만 수백 개를 골라 결합해서 세포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537승분의 1이라고 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30억 광년의 우주 공간을 콩알로 채웠을 때 그 모든 콩알 중에서 단 하나에서 세포가 우연히 조합될 확률이 있다는 말이다. 30억 광년의 우주 공간 말이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 원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작용과 불리한 작용이 섞여 일어나는 소위 화학적 교차 반응이 상식이며, 의도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물질이 단순 물질로 분해되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증가가 과학인데, 진화론자들은 이 모든 과학 법칙과 반대로 고분자로만 결합해가는 축합 반응만을 전제로 논리를 세우는 것이다. 쥐덫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리적으로나 기계적으로나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어려운 생명체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자성어에 맹기우목이라는 말이 있다. 바닷속에 사는 눈이 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숨을 쉬려고 해면으로 올라오는데, 그 한 마리의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 저절로 떠다니는 구멍 뚫린 하나의 판자에
우연히 목이 끼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가능한 확률로 아주 특별한 인연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몇만 년이 되어야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날까? 몇 억 마리나 되어야 이런 기회를 한번 얻을까?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세포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은 이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포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낱개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도 없다. 완전한 유기체로 단번에 조직과 장기가 다 갖추어져야 신진대사를 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작용을 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이 모든 이적을 더 넘어 놀라운 생리작용, 상호작용, 신비한 의식작용까지 자유자재로 하고 있다. 한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맹기오목의 기적이 천만 번, 억만 번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런 극이적을 자연의 신비라는 말 한마디로 규정해버린다면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해야 할까? 무신경이라고 해야 할까? 자, 여기 세포의 그림, 표지에 나타났던 그림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시고 세포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사람 몸의 한 기본 단위입니까? 어떤 의학자가 사람 몸 하나를 이루는 데 들어간 원자의 숫자를 계산했더니 거의 10의 28승계가 되더라고 했다. 이 원자가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순열 조합을 반복해서 완전한 한 사람의 육체를 만들려면 확률적으로 얼마나 될까? 천문학자들은 대우주의 별들이 대개 10의 26승계가 정도가 있다고 추정하는데 사람 몸 하나에 우주의 별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원자가 들어있다는 말이다. 우리 몸에는 6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고 매 세포마다 1조 개 정도의 원자가 들어있다. 동위원소 분석법에 의하면 피부 세포는 2주, 장 내벽은 2일, 혈소판도 2일, 적혈구는 4개월, 뼈는 7년이면 모두 교체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 세포 하나가 새로 교체되는 동안에도 그 세포 속의 원자는 매 순간 계속 교체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 몸 원소의 90%가 매년 완전히 교체되는데 숨길 한 번, 땀 한 방울에도 수억 개의 원자들이 허파와 피부를 통해 섭취되고 배출된다. 그 중에 한 원소라도 잘못 교체되면 그 세포는 죽게 되고 생명은 위태로워진다. 산소가 흡수될 자리에 염소가 들어가면 그 세포가 어찌 되겠는가? 우리 몸은 고정 형체가 아니라 원소들이 계속 교체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부스크민스터 풀러 박사는 사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은 매 초마다 수조 개씩의 원자를 갈아 끼워서 지켜가야 하는 민감한 유기체인데 그 작용을 누가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가? 어차피 모르는 일 알려고 하지 말자는 불가지론을 믿을까? 아무리 신묘해도 우연이라는 기적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을 믿을까? 아니면 초능력과 초지성을 가진 전능하신 신이 우연일 수 없는 조화와 질서로 창조하였다고 믿을까? 이 중에 어느 믿음이 합리적이고 선하며 고상한가? 무엇보다도 눈앞의 증거물들이 어느 주장을 가장 지지하는가? 육신의 이런 신비에다 윤리적 정신적 신비까지 더하면 끝이 없다. 책을 수백 권을 써도 그 감탄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다. 차라리 다윗처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할 것이다. 쥐덕 같은 간단한 도구라도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계획과 의도를 가진 지성적인 존재가 쇠를 구부리고 용수철을 만들어서 교묘하게 조립을 해야 만들어진다.
이런 이론을 지적 설계 이론, 인텔리전트 디자인 세어리라고 한다. 만물을 살펴보면 그 역할과 조화와 생전에 너무도 적절하게 만들어졌음에 탐복하게 된다. 초지성적으로 설계되어 창조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여기 물론 신문기사를 쪽지 이렇게 합해 보았습니다만은 하루 1,000번 우리의 피가 우리 몸을 전체 순환한다. 생명의 배달부. 하루에 10만 번 이 우리의 심장은 뛰어서 그 일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혈관은 16만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엄청난 혈관을 뭉텅이다. 혈액에 하는 그 기묘한 화학작품, 뭐 이것을 다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식해 모르면 모르거니와 알려고 한다면 이런 지식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진실이요 상식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자들에게서 우연 혹은 자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 말은 어떠한 의도나 계획이 없는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정말 우연한 확률에 의해 일어난 일을 말하는 표현이다. 동일 확률의 꼭 같은 가능성 중에서 무작위적으로 어느 하나가 일어났을 뿐 특별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거의 불가능한 극히 희박한 확률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라는 말 자체와 안 맞는 것이다. 이런 것은 의도된 계획이라고 해야 옳은 말이다. 소위 지적 설계라는 말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할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전능하신 창조주가 완전한 설계와 디자인을 가지고 신비한 유기체로 만들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물 한 방울을 만들기 위해 물 분자 H2O 10의 21성계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태평양 물 전체를 만들기 위하여 물 분자 몇 개가 들어가야 하는지를 아시며 역사 이래의 모든 인간이 말해온 모든 단어를 기억하시며 말하기도 전에 이미 그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엄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도 크고 바다보다도 넓으니라. 천지 만물에는 절대로 우연일 수 없는 완전한 계획이 내재되어 있다. 자연 상태의 원소에서 세포 하나만 만들어지려 해도 10의 537성분의 시행착오가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놀라운 생리작용, 의식작용까지 갖춘 인간을 우연히 진한 산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 계속 이적을 능력을 베풀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여기 뭐 복잡한 그림 같으면 자세히 보면 그저 집에 설계도와 집이 있고 또 우리 여러 DNA, 우리 세포에 설계 지식이 들어있는 것과 각종 장기들이 있고 또 보잉 747 하나를 만드는데도 600만 개의 크고 작은 부속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전부 비행기를 띄우기 위한 모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다 만들어 끼워서 비행기라는 목적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사람이 이렇게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못나고 가난해도 자기를 등한히 하거나 천대하지 말아야 한다. 괴롭고 외로워도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자, 여기 뭐 지도리론 소설을 쓰는데 배희 교수가 특별히 지도철 예로 들었는데
바로 이 논리가 진화론을 부정하는 데 많이 인용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6회에는 생명 탄생과 확률을 알아봤습니다. 제7회, 다음 제7회는 생명의 초자연적 설계,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봅니다. 감사합니다.